본문을 보면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직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AD 70년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써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했고 또 거기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신앙을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AD 70년 이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 제사장들과 그 예법 모든 것이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모형과 그림자와 하늘에 있는 참 성소, 하늘 성소를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이 땅에 있고 실체가 하늘에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제사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그분은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셔서 지금 그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홀로! 그래서 5절에 나온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키워드를 마음에 딱 새기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관습법과 신민법이 대부분 그랬죠. 이 곰팡이, 그죠? 이 피부병. 여기에 대한 규례가 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을까?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야, 이 대제사장 예복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모형과 그림자. 성막을 만들 때 이동식 텐트인데,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규격을 딱 얘기하고, 재료도 딱 얘기하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도 많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방식까지 알려주는데, 이거 뭘까?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늘 성소에 그 실체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그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 실체를 보는데 요한도 그거 쓸 때는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몸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땅에 있는 걸로 비유해서 쓰는 거예요. 청보석과 같다, 말과 같다, 사람의 모양과 같다, 이렇게 같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2절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게 실체죠.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게 실체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은 그 성전과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행해질 일들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등잔대의 기름 끊이지 않게 하라. 불을 계속 붙이라. 진설병을 이렇게 놓아라. 지성소를 이렇게 꾸며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며 모형에 대한 실체로서 하늘 성소 생각하지 않으면요, 바른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어제 말씀드렸죠. 지나친 문자주의적 해석, 또 지나친 영적 해석을 반대하면서 정말 누구라도 합당하게 편견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 해석을 취하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요. 근데 이제 1절을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했는데, 저자가 다른 성격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뭔가 얹어요. 여러분 뭔가 발견하셨어요? 1절을 다시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이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 볼 때, 또 구약을 통해 볼 때,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은요, 앉지 않아요. 레위일은 앉지 않아요. 맨발로 하거든요. 맨발로. 맨발로 있다는 말은 서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 예복을 보세요. 신발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봉사자야. 종이요 봉사자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 섬기는 분 앞에서 신을 벗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서 계시지 않고 앉아 계세요. 산상봉헌하실 때 다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앉으셨잖아요. 앉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왕의 표현이에요. 왕이 앉는 거예요. 우리가 캐세드럴이라고 그러죠. 주교좌. 이 성직자의 의자가 있는 곳을 캐세드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견진례 받을 때, 우리 뭐 성공회나 가톨릭 신자들이 견진례 받을 때 반드시 주교자 있는 교회에서 견진례를 받습니다. 그만큼 의자가 있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왕이 나오죠. 왕은 앉아 있어요. 왕좌에, 왕좌. 의미가 있어요. 왕이 서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권위의 상징, 왕좌에 왕은 앉아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요, 앉아 있는 분, 바로 왕의 성격을 지녀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왕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장을 체어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체어맨. 그냥 뭐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회의에 권위 있는 자로 앉아서 주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제사장은 왕은 아니야. 신발을 벗은 종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왕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 이 보좌 우편이란 말은 보좌가 여러 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부와 동등하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왕과 제사장은 엄격하게 구분이 됐어요. 우시아를 보세요. 우시아는 경제 부흥은 이루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죠. 향을 드리려다가 문둥병과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아시겠죠?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섬기는 자는요, 딱 자기 몫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주님께 버림을 받을 때 그가 한 일을 뭐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한 거예요. 우시아처럼. 문둥병 걸릴 짓을 한 거죠. 문둥병이란 말은 이제 추출된다는 거예요. 퇴출!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나라의 운명이 걸릴 것 같은 중대한 운명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엄격히 구분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서로 침범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삼권 분립의 원리도 나오죠. 행정과 입법, 사법기관이 서로 독립되어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지 서로 침범하면 안 돼요. 쿠데타 일어나면은 사법도, 행정도, 입법도 다 쿠데타 기관이 장악하잖아요. 이건 바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통합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세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요. 나중에 요리문도 공부하실 때, 신앙 고백 공부하실 때 꼭 배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통합본으로서 그 실체이신 거예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의 피조물들이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요. 실체가 그분이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놀라운 주제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지금 보좌에 앉은 자예요. 이미 안 치운 자예요. 구약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어요. 부족한 왕이었어요. 다 잘하다가 아합 왕과 그냥 사돈관계를 맺어버렸죠. 하나님이 그것이 부족하다고 알려주셔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흠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에 합당하고 충분하셔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야, 여러분이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오늘 하루 사실 때요, 이걸 좀 마음에 새겨보세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좋은 분이요, 아름다우신 분이요, 탁월하신 분이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최고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주 안에서 그렇게 삼으셨잖아요. 그분은 실제 왕으로 다스리시고 온전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뭐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 나은 분, 최고의 정점에 계신 분이세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든든해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려울 때 전화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이른바 백이 있어가지고 좋은 연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분한테 좀 도움을 청해야겠다 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배짱이 있죠.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 간다 그래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얼마나 넉넉해요.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한 사람은 왠지 좀 넉넉해요. 근데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지신 분으로, 그 약속의 실체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 든든해요. 그게 우리 눈빛에서 나타나요. 그게 우리 태도에서 드러나요. 우린 종으로 비빌대면서 오늘도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해. 여러분, 타국의 대사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 대사관이 있는 그 대사관 자리는 우리나라 영토로 여겨져요.
본국에서는 대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품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뭐 대사관에서 맨날 파티만 하는 줄 알죠? 아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합당한 권위를 부여하여서 나라의 대표로서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식이 딱 있어야 되죠. 품위가 딱 있어야 돼요. 옷도 대충 입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분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실체 왕이여 제사장이신 그 실체이신 분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오늘도 살게 하세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품위를 다 갖춰야 돼요. 어려워도 빌빌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기대 어린 눈빛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며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품위 있게 처신하며 그리스도의 대수답게 영광스럽게 이 직무를 이행해 나가시는 참된 성도, 주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